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가족 무탈하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하니까 추석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요즘 명절에 많은 사고도 나고 가족끼리 다툼도 분란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각박해져서. 우리 가족들은 그런 가족 없죠? 네. 어쨌거나 주 안에서 늘 온 가족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분들보다는 이미 안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저의 아버지는 미움과 현재 제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애틋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예증이 있다고 하죠. 예증이. 미움은 다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을까? 네, 그겁니다. 그거고 애틋함은 이번 추석에도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뵈었지만 원래 아버지가 체구가 작으세요. 작으신데 연세가 더 드시다 보니까 더 작아지셨어요. 더 작아지시고 머리도 제법 빠지시고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뵐 때 이런 말씀이 어르신들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 딱하다. 언제 저렇게 늙으셨을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인자한, 자비한 그런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해서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미움으로 가득한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됐든지 간에 살아생전에 육신의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좀 바라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있고 겸손하고 덕이 넘치는 아버지였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였다면 하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그 모자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공중파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2008년도인가 언젠가 조혜련 씨가 일본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방송이 인터넷에서 한동안 좀 많이 그렇게 회자됐던 때가 있습니다. 조혜련 씨의 아버지가 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그래서 그 아버지는 늘 자기 딸에게 조혜련 씨 아시죠? 네, 조혜련 씨. 네. 자기 딸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를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은 그렇게 늘 미안해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뭐가 맨날 그렇게 미안한가? 아버지가 딸에게 미안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난해서 돈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그래서 늘 딸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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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아버지가 딸은 싫었습니다. 유치원 갈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유치원에 가는데 자기만 유치원에 못 가니까 이 딸 조혜련 씨가 어머니에게 졸랐다고 합니다. 나 유치원 보내줘. 어머니가 나무랬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유치원 갈 수 없다. 호되게 나무래고 있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혜련아, 유치원 가고 싶니? 조혜련 씨가 너무 신나서 가고 싶다고. 나를 유치원에 데려가 달라고. 아버지가 그래 유치원에 가자.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유치원에 갔는데 그냥 유치원을 한 바퀴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가자 이제. 이 조혜련 씨가 아니 왜 그냥 가냐고, 입학해야지, 이런 이제 때를 쓰니까 미안하다, 또 이렇게 손을 끌고 또 집으로 데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더 미워졌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자기 스스로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힘겹게 학업에 그렇게 임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니 빨리 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숨만 겨우 이렇게 몰아쉬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더니 귓가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미안하다. 조혜련 씨가 그 말을 듣고 어쨌을까요? 또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또 화가 이만큼 났다고 합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나한테 뭐가 그렇게 미안한가? 왜 나한테 미안해 하시는가?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자 그때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는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늘 미안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셨구나. 자기의 사랑도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자기의 그 아픔도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소망도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모든 걸 다 미안하다고 표현했구나. 너무 괴로워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TV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혜련 씨에게 아버지는 늘 괴로워하는, 늘 무기력한, 그렇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그래서 조혜련 씨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믿음의 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율법의 이 얽매임에 있지 않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율법의 시대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시대, 자유의 시대의 사람으로 살으라. 믿음으로 살으라. 성령으로 살으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 이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가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며 그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표현을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4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의 시대,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주었는데 율법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속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지만 그 주인의 아들은 그가 비록 주인이지만 그에게 후견인과 청지기와 가정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가 어리기 때문이다. 어려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능력도 모자라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가정교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그것에서 벗어난다. 자유롭게 되는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이 억압당하고 속박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대는 자유의 시대이다. 믿음의 시대는 성숙함의 시대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바울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이 여전히 옛날 방식, 율법 시대의 방식, 후견인과 청지기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렇게 미성숙한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그 갈라디아인들을 봤을 때 왜 그처럼 어리석은가? 이렇게 한탄해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으로 자신의 육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케 하겠다고 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 생떼를 놓는 고집 부리는 아이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생떼를 피우면 때론 화가 나죠? 때론 화가 납니다. 채찍을 하죠. 바울이 지금 그 심정입니다. 화가 이만큼 난 겁니다. 왜 어렸을 때 돌아가냐? 네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성숙했으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채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식물로 비유합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잎을 틔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진보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악한 사단의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두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 믿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60 먹고 또 70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저귀를 하고 젖꼭지를 빠는 그런 것에 내가 만족하겠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인생의 이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노인이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젊은이로,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이 곧 어른은 아닙니다.
성숙한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지 않죠. 그냥 시간을 많이 살았다는 것, 키가 자랐다는 것,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과 다릅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만의 유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어른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또 삶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시대를 바라보고 통찰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이가 깡패다라고 해서 그냥 나이를 자랑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다면, 신앙 생활을 했다면, 교회를 다녔다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깨어져서 가정도, 교회도, 또 이웃도 유익하게 하는 존중과 배려의 이 멋진 덕목들을 아름답게 실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늘 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기만, 내 것만, 자기를 자랑하고 내 것만 자랑하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유약함,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주 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분으로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미성숙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자유로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나를 하면 그 하나 한 만큼의 결과들이 즉각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즉각 반응되기를. 그래서 이게 즉각 반응되지 않으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고 또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고 말죠. 때로는 내가 한 만큼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한 만큼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포기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 기다리면서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서 믿음의 시대를 연다. 아들을 보내서 믿음의 시대를, 성숙의 시대를 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성숙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확신 있게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이게 절실한 거지만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안달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타임, 완벽하신 타이밍에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리고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심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아들을 보내는 것, 또 하나는 아들의 영을 보내는 것. 아들을 보낼 때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게? 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획득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종 노릇하던 지난 과거의 삶에서 나와야 되겠죠. 믿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시대가 열렸으니, 그 오래전 이 과거의 그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나와야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렇게 추구해야 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과 기도함으로 추구해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지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을 다룰 때 생각나시나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줄을 이렇게 잡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살고 우리도 함께 사는,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지속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계속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에게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채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놔두십시오. 삼위일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아들과 영이 또 하나고, 하나지만 또 셋이고, 서로 그 안에 있고,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말이 맑았고 말이 맑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걸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니까? 지금 해주셔야죠.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토록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더 이상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독특한 방식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아들로 보내셨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이유는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만 인간이 되셨다.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갔다. 율법을 준수하며 존중하며 지키며 살아갔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이 구원의 완성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씀 너무 잘 알죠?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처지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요즘 뭐 프로그램에서 나를 돌아봐 이거 하는데 처음엔 좀 재밌더니 나중에는 좀 재미가 없어져서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는 왜 저런 말을, 저런 생각을, 저런 행동을 했을까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역지사지 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역지사지, 동양의 덕목이지만 역지사지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는,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인간의 그 죄의 굴레에 살게 하시는, 그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삶을 택하시는 거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대하는 삶의 방식은 역지사지하는 이 방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일할까? 행할까?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란은, 다툼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역지사지에서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들로 삼으려고, 양자 삼기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로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구주께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살면서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삶의 무게들, 굴레들을 다 지불하시고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명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죠.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 권리, 또 그 책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4대 권리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거듭 태어납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리를 세상에서 마음껏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죠.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 권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으로 생명을 나눠야 됩니다. 또 다른 권리가 있죠. 우리가 더는 저주를 받는 자도 아니고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의 굴레 매어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죄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유자. 자유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인생의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열매들을 맺어야 되죠.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함도 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늘 함께함으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권리를 인식하고 믿고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하심의 방식은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 같고 엄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이 한 단어의 짤막한 이 탄식이,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한 것,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한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외치고 부르고 고백하고 묵상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였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그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 딸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제가 그 아이의 머리 위에 항상 손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 머리 위에 손을, 그리고 함께 그렇게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걷다가 넘어지면 머리를 많이 퍼지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제각각 틀릴지라도,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힘겹든지 어렵든지 아니면 기쁨이 넘치든지 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믿었다면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답게 살아가라, 유업을 받을 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1994년 짐 쉐리단 감독의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 여자 주인공은 엠마 톰슨. 아마 아실 겁니다. 1970년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었던 이 분쟁. 아일랜드가 영국의 잉글랜드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일랜드 해방군들, IRA, 아일랜드 해방군들이 늘 영국에게 테러를 감행하고 자신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었죠. 이 197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그려진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제리 콘논, 그의 아버지 이름은 조셉 콘논, 실화입니다. 제리 콘논은 1970년대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가난뱅이로, 게으름뱅이로, 또 희망 없이 살면서 남의 것이나 도둑질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의 고리타분한 말들, 잔소리들, 그리고 이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일어나는 이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런던으로 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가 꿈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연애, 히피가 되는 겁니다. 자유연애, 마약,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리 콘논이 우연찮게 영국 런던에서 일어나는 폭탄 테러에 이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의자로 주목되어서 영국 경찰이 체포됩니다. 영국 경찰은 그가 이 테러 사건과 전혀 연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갖 협박과 고문을 통해서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테러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 제리 콘논과 자기의 친구 또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의 아버지가 조셉 콘논이 아일랜드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영국으로 옵니다. 영국에 와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영국으로 와서 스스로가 아들이 있는 감옥으로 자신이 죄인이 돼서 수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교도소 안에서 지냅니다. 그런 아버지가 늘 아들은 불만입니다. 왜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고리타분한 말만 하는지, 왜 자꾸 자신을 그렇게 탓만하고 나무라는지 아버지가 늘 밉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왜 왔냐는 겁니다. 왜 나를 따라왔냐는 겁니다. 왜 내가 잘했을 때는 안 오고 왜 내가 못했을 때만 나타나서 나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왜 뭔가 잘했을 때는 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의 이 온갖 불명과 불평들을 아버지가 다 듣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마라.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아버지가 또 불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아버지를 원망하죠.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아들을 위해서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희생하는 이 아버지의 부성애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조셉 콘논이 교도소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사망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왜 아버지가 교도소 안까지 들어왔고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절망하지 마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일을 왜 이야기했는지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리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제 아버지의 결백과 여기 연루된 사람들의 결백과 실제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난 싸울 것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과 진실의 이름으로 난 싸울 것이다. 이러면서 영화가 마칩니다. 아버지가 제리 곁에 와서 자기 멋대로 하는, 늘 자기 뜻대로만 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들을 늘 함께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를 타이르면서 또는 채찍질하면서 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삶의 목적과 참된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울 것을, 진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전히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대로만 하고 늘 불평하고 늘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제리 콜론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서 실천해내는 것,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겸손하게 침묵할 줄도 알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때론 과감하게 말할 줄도 알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진실을 위해서 싸울 줄도 알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품을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그 큰 감격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나나 내 자신이나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어떤 그 박수소리나 세상의 어떤 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또 내일 살아가는 것,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욕망과 욕심의 그 과거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함을 풍성히 누려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욕심 품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구주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추구하며 좇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나의 욕심을 하나님 깨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으니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 보여주는 그 허상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10월 4일부터 이루어질 고3 수능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시험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까지 늘 강건케 하시고 또 잘 준비하고 귀한 유종의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확신반과 기초반이 시작되는데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회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부흥회 가운데서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들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더욱더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로서, 믿음의 그 성숙한 자로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의 삶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